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이 번제가 여호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설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번제라는 이 화제 제사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셨기에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제물에 안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안수하다는 것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첫 번째 이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 순서는 번제를 드릴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지은 자기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 안수하다, 이 말은 손을 얹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것에게 전가시키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내 죄가 이 짐승한테 다 옮겨진다. 내가 죄를 지어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 나와 동일시한다, 그런 뜻에서 제물에 손을 얹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 짐승한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운다. 그래서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첫 번째는 반드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죄가 이 제물, 이 순양이나 순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시대는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짐승에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대신 짐승을 죽임으로 잠시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십자가에 다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어린 양으로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는 제물에 안수하면 그 짐승한테 모든 죄가 다 뒤집어 씌워집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안수하라,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보혈로 회개하는 삶을 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제물에 안수했을 때 구약시대는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에 안수하는 것이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장갑을 끼고 손을 씻으면 손이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습니까? 장갑을 벗고, 더러운 장갑을 벗고 손을 씻어야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악에 더러워진 장갑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죄책과 양심의 가치가 받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물에 안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겸허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보혈의 피로 날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것이 구약시대 제물을 안수한 것과 같이 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치 영혼의 지급 명세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쓰면은 매달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드 값을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영혼의 명세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죄악의 명세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탕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물이 안수하듯이 늘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물에게 안수하고 난 뒤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제물을 잡으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이 잡다는 히브리어 말은 죽이다, 도살하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죽인다. 이 말은 이 짐승의 생명을 끝내버리겠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은 사망이라. 짐승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끝내버림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서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제물이 대신 죽어가지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반드시 안수한 제물은 죽여야 됩니다. 제물을 잡아라. 우리 주 예수께서 참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잡으신 것입니다. 제물로 죽이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 말은 삶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운전을 우리 스스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와 생각을 내려놓는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는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뜻입니다. 마치 우리 전자제품의 볼륨을 올리고 내리면 소리가 줄어들고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볼륨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볼륨을 줄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줄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과 같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하며 살겠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담의 옛 본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돈만 의지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려놔야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벼의 겹껍질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쌀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쌀을 먹으려면 벼를 기계에 넣어서 빻아야 됩니다. 껍질째 인간이 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로 까서 껍질을 까야지만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현미, 또 소화가 잘 되는 백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의 껍질이 깨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집에서 편안하게 쇼파 누워서 쉬고 싶다. 이것이 내 자아의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소욕은 오늘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감동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은 마치 벼의 겹껍질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조금 힘든 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인해야지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세상의 아들들도 보십시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쉬고 싶고 안일하게 지내고 싶지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하물며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의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더 크게 자라고, 특별히 과실 나무는 가지치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과나 자두가 크기가 커집니다. 가지치기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자아의 생각을 잘라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런 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잡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이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로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마치 나침반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가 자주 사용하던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새로운 나침반, 새로운 내비게이션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제물로 잡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를 뿌리고 불을 태워라.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물에게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불 태우라고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피는 제단에다 뿌리라고 했습니다. 흩어 뿌려라. 제단 주변에 피를 골고루 뿌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리 없은 적 제사함이 없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에는 반드시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황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가 쏟아지고 짐승이 대신 죽은 것은 상징이요 그림자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피를 쏟고 대신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것을 그림자처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미리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물이 되어서 피로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셨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구약 시대는 반드시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 주십니다. 주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피를 뿌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예배의 출입권과 같습니다. 또한 천국의 탑승 티켓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보혈 찬양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보혈로서 피를 이곳에 영적으로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보혈은 천국 가는 저 탑승 티켓과 같습니다. 공항에서 지금 탑승 티켓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천국에 이르려면 보혈의 피가 천국의 탑승 티켓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걸 상상하고 보혈을 노래하고 보혈을 주장해야 됩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음료수처럼 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마시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양심의 참소로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는 마치 기름때만 사용하는 특수한 세제와 같습니다. 기름때가 끼어 있으면 일반 물로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기름때를 제거하는 세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 씻겨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피에 인간의 죄가 반응하여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태우라. 이것이 번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면 이 번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불태우다 이 말은 이 열정을 뜻합니다. 제물을 통째로 불태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뜻합니다. 제물을 불태운다. 완전한 헌신, 완전한 충성.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물을 불태우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불태우듯이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를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자기 몸을 바쳐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라. 고린도후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불태우듯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시간의 번제, 성경의 번제, 예배의 번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한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번제는 통째로 불태우는 것입니다.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를 돌봐줄 때 우리가 성김의 번제같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지만 먼저 첫 시간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매 순간 호흡 기도로 시간의 번제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시간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재물을 불태우다 무엇을 하는지 말해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재물을 불태우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에서 마지막 단계가 재물을 통째로 불태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불태우듯 향기로운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도 역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고 예배의 불을 받고
말씀의 불을 받고 헌신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그런 번제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충대충 믿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특별히 이 제물을 바치고 헌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장작불을 자주 넣어야 됩니다. 장작불이 끝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큰 장작을 넣지 않고 작은 장작을 자주 넣을 때 이 장작불이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불씨가 남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우듯이 번제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차량 운행하고, 이것이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의 불은 작은 것을 계속해서, 작은 불씨를 계속해서 드릴 때 나중에 큰 번제의 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충성은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축제 번제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전도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번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제물에 뒤집어 씌워집니다. 이 제물은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 이것을 뜻합니다. 또한 제물은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아집,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 우리의 옛사람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따라 살라. 우리의 생각의 소리를 줄이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보혈의 피를 뿌리고 번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기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달라고 주의 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